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위로자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참 위로자는 예수님입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가 되지만 사람을 통해서는 100% 위로받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때그때 한 번씩 위로받는 것이고, 진정한 위로는 우리 주님에게서부터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분의 위로가 여러분에게도 힘이 되었습니까? 주님이 주신 위로 때문에 정말 힘들어 하다가 딱 회복이 되는 이런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위로를 경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주님의 위로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한다면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주님의 위로인 줄을 잘 모르고 주변 마을 사람이 위로해주고 자녀들이 위로해주고 성도들이 위로해주니까 내가 위로받았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실은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위로하기도 하고 바울처럼 사자를 보내서 위로하기도 하지만 다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내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게 위로자를,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그 힘든 가운데 힘이 나게 만들고 위로받게 만들고 소망 갖게 해주시는 이런 주님의 사랑이 바로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주님과 제대로 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위로를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생동감이 있고 주님과 더 친밀한, 가까워졌다고 하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주님과 나는 멀어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체로, 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때로는 친구로, 우리의 머리로 이렇게 주님과 가까워진 자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내가 자꾸 나는 아직 안 가까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귀가 방해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마음을 떨쳐버리고 끊임없이 주님과 친밀한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서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각 교회에, 때로는 개인에게 편지를 보낼 때 마지막 부분은 공통적으로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안부도 전하고 함께 있는 성도들이, 동역자들이 너희에게 안부 전한다고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은 그 글을 보낸 그 내용의 가장 결론이면서 실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부분에서는 권면하는 내용이고 마지막 부분에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문안하고 있을 때는 그 이름이 언급된 대부분의 사람, 특별히 지명해서 나를 떠났다, 세상으로 가버렸다, 이렇게 말한 것 빼고는 대부분은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충성된 일꾼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라고 편지를 보내는데 그 증인들이 바로 문안해 달라고 부탁하는 이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 편지를 읽고 이 사람들처럼 믿음의 열매를 보여주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고 문안할 수 있을 만큼의 성숙한 성도가 돼야 된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바울 사도는 마지막 부분은 꼭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0절 말씀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도 문안하느니라 하고 글을 보내고 있는데, 아리스다고는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와 함께 갇힌 자라,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자다. 이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이 아리스다고가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위기, 고난이 오면은 다 이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 안 도와주시더라.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 이러면서 낙심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접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고난 때 오히려 믿음이 강해집니다. 이 위기를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전에는 기도의 능력도 없고 기도도 잘 못한 것처럼 보여졌던 사람이 그 위기 극복하려고, 자녀 문제 해결하려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문제도 해결되고 기도도 막 늘어버려 가지고 이제 막 자유롭게 대표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기도의 일꾼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어지면 그는 중심에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지는데, 아리스다고가 바로 그러한 인물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도와가지고 바울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협력자, 지지자, 또 섬기고 기도해주고 힘내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힘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더 힘있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하면서 마가의 문안도 함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마가는 2차 전도 여행 때는 1차 전도 여행했던 때를 이제 바나바와 함께 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방문해서 우리가 점검해 봅시다 해서 시작된 전도가 2차 선교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잠깐 전하고 가고 한 2, 3주 전하고 가고 또 쫓겨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했기 때문에 편지로도 소식은 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때 뿌렸던 씨앗이 제대로 열매 맺고 있는지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차 가봅시다 해가지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이제 1차 전도 여행했던 선교 지역을 돌아보기로 했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는 바나바의 누구입니까? 생제, 조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인 마가도 2차 전도 여행 때 데리고 갑시다 했는데, 바울은 1차 전도 여행했을 때 원래 이 요한이 수행자였는데 중간에 힘들다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돌아갔다고만 하고 사도행전은 살짝만 언급하고 넘어가고 계속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할 때 보면 그 상황이 그렇게 작은 사건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바울 사도는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돌아가 버린 자를 2차 선교 여행 때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가 돌아가 버린 것 알고 있는 선교지 교회도 있고, 나도 그때 상처를 받았다, 데리고 가는 거 옳지 않다 하면서 심히 다투었다고 말합니다. 원래 바울과 바나바는 다툰 사이가 아닙니다. 한 교회에 같이 동역하는 목회자이고 함께 떠난 선교사들이고 성령께서 따로 구별해서 선교사로 파송했던, 전혀 사이가 벌어질 사람들이 아니고 관계가 나빴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심하게 다투었는지 갈라서 버렸어요. 그래서 선교팀이 두 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 섬으로 가서 돌아보고, 바울은 이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유럽 쪽 가까이까지 이렇게 확장해서 선교하는, 그래서 두 팀의 선교사가 되어질 만큼 마가는 절대 안 된다고 할 만큼 바울에게 1차 선교 여행 때 충격을 주었던 인물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선교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만큼 충격받은지 실은 몰랐었는데 2차 선교여행 때에 그 이름을 언급하자마자 받은 스트레스, 충격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을 만큼 심한 영적인 상처가 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아가지고 혹은 실수한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가를 언급할 때는 그때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가도 아리스다고와 함께 바울과 함께 갇힌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마가는 곧 풀려질 시기가 되어졌나 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가 이르거든 너희가 영접해 주라. 곧 풀려날 마가가 오면 너희들은 영접해 달라고 부탁까지 하고 있는 거 보면 이전에 불편한 관계가 다 해소되고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선교 동역자가 되어진 이런 믿음의 일꾼으로 마가가 새로워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때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너무 힘들면 나 못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는 할 수 있는데 다시 회복해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어지면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런 일꾼이 되어진다는 것을 마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함께 나누어서 마가와 선교 떠난 이후로는 그 이름이 선교 역사에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죽었는지 한 지역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마가는 수차례 언급이 되고 갇혔다, 또 디모데에게는 네가 올 때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할 만큼 바울 선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사람들은 회개하고 회복이 되어지면 상처도 아물어지고 함께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제 마가 한 사람 때문에 바울이 이 정도로 심각한 상처가 있었구나 할 정도로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 줄 수도 있는데 그 상처를 얼른 복구해 가지고 이제 터놓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관계 회복이 되어지도록 주님 안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함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는 교훈은 골로새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 두기고를 이 편지를 써서 편지 전달자로 두기고를 보내고 있는데 이제 그 두기고와 함께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누구에게서 온 사람입니까? 너희에게서 온 사람. 골로새 교회에서 온 사람이다. 1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누구입니까? 에바브라. 골로새 교회에서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도록 파송한 일꾼들이 오네시모였고 또 에바브라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직접 보내서 위로하게 만들고 에바브라는 이제 지금은 직접 가져왔지만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문안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이 바울의 동역자였다. 곧 선교하는 교회로서 일꾼을 파송하는 교회, 일꾼을 파송했으면 또한 분명히 선교비도
어떤 교회였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하는 교회였음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울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꾼으로서 이제 에바브라 같은 경우도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고 있다. 간절히 에바브라가 기도하고 있다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출신이 더 많이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신앙이 신실하게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노안서광교회 출신들, 여러분의 가족들, 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들, 성도들을 위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우리 출신들, 때로 후원해 주기도 하고 기도해 주기도 하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고, 또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고향교회를 위해서, 모교회를 위해서 수시로 기도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아름다운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주의 일에 참여하는 참여자로서 쓰임받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은 15절에 있는 말씀,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따로 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 보냈는데 그 편지들도 너희들도 읽어라. 너희에게 보낸 편지도 또 그 교회에도 전달해 주어라. 이런 서신을 회람서신, 돌려가면서 보라는 이런 서신인데, 이렇게 각 교회들 읽으면서 은혜 받고,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왔습니다. 그 교회도 받고 보고 은혜 또 함께 누리십시오 하면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토리교회 박원철 목사님도 그 교회 목사님 설교집을 가끔 이제 이 설교집 작은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 책장 맨 위칸 오른쪽에 몇 권 넣어놨는데, 혹시 그 설교집을 나도 가끔 시간 있을 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가서 읽어보시고 또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바울 사도가 문안하고 있는데, 오늘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막 복음이 전파된 초기이기 때문에 막 건물을 짓고 이런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막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만드는 이것이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무슨 건물이니 뭐니 여기에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고, 다만 이제 어느 큰 주택이 있는 사람이 집을 제공하면 그 집에 모이면서 계속 그 집으로 초대해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는데,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고 한 거 보면 바로 한 여성 성도가 자기 집을 제공해 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는 대로 귀하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집을 제공해서 이렇게 쓰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단 제공하면 그만큼 자유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우리들도 손자들 보고 싶기 때문에 와라 해놓고 이제 가면 더 좋다고 하잖아요. 오면 이쁘고 가면 더 좋고, 아주 사방을 휘젓고 다녀가지고 정신없다가 딱 가고 나면 이제 조금 이제 평온해지는. 그런데 교회로 제공하게 되면 시도 때도 없이 사람 찾아오고, 성경에 대해서 물어볼 사람 찾아오고, 전도한 사람 데리고 오고, 기도한다고 또 막 소리내서 기도하지, 찬양하지, 예배드리지, 개인의 자유가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그런 것 내 개인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의 충만함을 가진 자가 자기 집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안한 때에는 예배당이 요긴하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동안 예배당을 열심히 짓고 교육관을 짓고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코로나19가 딱 와버리니까 이제는 이 예배 처소 외에는 다른 방도로 사용할 수도 없고 예배 처소도 전체가 다 모일 수도 없는, 효천중앙교회 목사님과 지난주에인가도 통화를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교회 재정 지금 절반으로 줄어버렸습니다. 이럴 정도로 도시교회들이 몹시 힘들어할 만큼 안 모이니까 헌금도 안 되지, 이제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려버리지, 이제 어느 정도 풀려져 가지고 올 수 있는데도 그것이 익숙해진 사람들은 편리해 가지고 그냥 가기 싫으면 온라인으로 드리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런 때에 요긴하게 필요한 것이 가정 모임입니다. 가정 모임 막 한꺼번에 많이 모이지는 않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 또 기도하고 함께 또 찬양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무슨 기도할까 의견도 나누는, 신앙을 회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가정들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들 회관문 닫으면 너무너무 답답하다고 힘들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어놓고 한 일이 뭡니까? 화투 치고 이야기하고 그거 말고 더 한 것도 없는데 그래도 닫아놓으면 다 답답하다고 이야기해요. 이제 회관이 닫아졌으니까 너무 답답하더라, 힘들더라, 이 이야기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히 권사님들 입에서는 안 나와야 돼. 회관 닫아보니까 답답하더라가 아니라 회관 안 가니까 나 성경 이렇게 많이 읽었습니다. 회관 안 가서 나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래야 그 교회는 되는 교회예요. 회관 닫아버려서 심심해서 혼났습니다. 이래버리면 아직 교회 소망 없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정도가 되면은 회관보다는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서 쓰임받았던 가정교회처럼 우리의 가정들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영적인 처소로 만들어가는, 어차피 이런 환경 가운데 다른 사람 찾아오는 것도 불편하고 주님과만 가까워지자,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니까 주님과도 멀어져 버리고 예배도 소홀히 해버려가지고 하나님과 거리두기까지 해버리면 이건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제대로 은혜가 되고 또 영적인 이 은혜를 공급받는 이런 장소로 두세 가정들, 마을에 있는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이 같이 모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이런 처소로 쓰임받을 수 있게 마음이 모아지도록 우리의 가정들이 쓰임받게 되어지면 비상시국에는 이 가정처럼 요긴하게 하나님 일하고 기도하는 처소로 쓰임받을 장소가 따로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가정들도 수시로 모여서 오늘 배에서 오전 설교처럼 바울이 기도하니까 다 같이 기도하고 떡을 떼니까 다 같이 나눈 것처럼 안 믿는 사람도 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빨리 기도하시오, 빨리 먹게, 이럴 정도로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그러고 말씀도 그 사이에 듣고 내가 감사한 고백도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씩 하나씩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이런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우리와 만나는 사람, 집에 찾아오는 이런 사람들에게 신앙의 씨앗이 심겨지는 이런 일에 우리가 쓰여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끝까지 주님 일에 헌신하는 이런 복된 모습이 되어져서 오늘 본문에 언급된 문안해달라고 이름이 언급된 사람들처럼 우리 노안서광교회에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딱 떠올리면 행복해지고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어질 만큼 딱 이미지가 남아야지, 누구 이름만 떠올리면 갑자기 시험에 들고 막 속이 상해져 버리고 이런 떠올림이 오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믿음 생활을 충만히 해서 내 이름만 떠올려도 더 열심히 내야지, 나도 저분처럼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날 만큼 은혜를 끼치는 이런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